우리는 약속이 시들과 날들처럼 얽혀져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용 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유불리만 따지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불충실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도 눈앞에 있는 그런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한 그런 약속을 쉽게 뒤집어 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개포일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개포의 성락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분명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한 이상 일단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311년에 프랑스 왕 필립이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말미를 주는데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아니하면 다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안에 가재도구, 부동산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프랑스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맨몸으로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는 한 유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보석을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이것을 맡겼다가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돌아와서 찾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에게 그 보물을, 자기 보석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맡겼습니다. 기독교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내가 다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필립 왕도 죽고 박해가 완화가 되는 그런 점에 그 유대인이 돌아와서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 자신의 이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노인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다 재산을 잃고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끝에 찾아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있고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유대인이 찾아서 들어가니까 그 기독교인이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있다가 정말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보물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건네줍니다. 유대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재산 다 잃어버리면서 내 보물을 이 상자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여러 번 절망하여서 해이를 느끼고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리고 죽고 싶었지만은 당신에게 이 보물을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이제 깔고 앉아있던 그 보물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과거 어려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이 보물의 반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이 보물을 이제 남은 한평생 함께 나누어 쓸 그런 식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힘든 일을 만났지만은 약속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힘썼던 이 무명의 기독교인, 이름 없는 기독교인,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충성의 기준은 큰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지요. 약속 이런 거 작은 것이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 큰 것, 이런 거 맡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많은 것을 맡기기 전에 적은 일에 대한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죠. 내가 그거는 그래도 내가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것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잘 해낼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왕이 이제 2명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에서도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바벨론을 접수한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120도를 나누어서 이제 각 도마다 오늘날로 하면 도지사,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백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입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신분이었는데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파사에서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인물 됨됨이와 능력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딱 보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어떤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첩한 사람. 오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탁월성은 마음의 민첩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해졌냐? 마음의 민첩함으로 인하여서 탁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 그것은 마음의 민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민첩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다니엘 9장 2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졌는데, 민첩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모든 방백이나 모든 총리보다 모든 관리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뛰어난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니엘이 기획하고 다니엘이 진행시킨 그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내 눈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봐도 어떤 그릇됨이나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린 통치한 그 결과 나라 전체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냄새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패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나라에 무질서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세운 결과 나라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휘자가 탁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탁월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약점들이 고쳐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민첩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하게 되는데 그 선거를 할 때에 어떤 인물이 뽑히느냐 정말 중요하죠. 마음이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뽑혀지면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좋은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좀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다니엘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제 8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잘못이나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국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기에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한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은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하고 지탱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충성의 정의를 우리는 품성에서는 충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헌신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충성됨의 여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도망치는 사람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거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과연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나는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정에 충성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막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출을 해버리고, 여러분들 충성되지 못하죠, 가정에. 그런 사람. 공무원이 공무를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그 사람이 충성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엿바꿔 먹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그런 고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가 충성이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 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조국과 민족도 너무나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중간에 포기한다.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도망치겠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참 충성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진격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족이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퇴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카자흐족들이 이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때는 너무나도 매서운 그런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딱 이제 보고는 이제 이 강물 얕은 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 들어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부서진 다리 교각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제 가교를 만들어서 병사들로 하여금 퇴각하도록 했습니다. 퇴각을 시키고 마지막 한 사람의 병사가 이제 퇴각이 이제 철수하는 이런 이제 다 철수 작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강물에 들어가서 다리를 붙잡고 교각을 붙잡고 있던 그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두가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을 가로막지 못한 거죠. 왕이 맡긴 일에 대한 충성도 이러할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철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나의 헌신됨을, 충성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는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내 가정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족들과 보조를 맞추고, 교회에서도 함께 교인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잘 안 맞습니까? 안 맞으면 맞추어야 됩니다. 안 맞으면 맞추어서 일하고, 안 맞으면 맞추어 가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관계에서도 이렇게 충성돼야 되는 거. 안 맞으면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충성돼야 됩니다. 가정에 서로 안 맞으면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아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돌아보면서 함께 맞춰가면서 사는 건 그게 충성된 그런 모습이죠. 다니엘은 굉장히 충성됐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민첩하고 충성된 다니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죠. 아름답죠. 모두가 흠모할 만하죠.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은 칭송이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고 허물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대적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막 질투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런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선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투를 할 때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인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막 덕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막 사람들의 막 평판이 좋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막 보상을 받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런 인품이나 인격은 갖추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열매, 칭찬, 명성, 인기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적들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냥 막 질투심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끌어내려서 파멸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고소할 거리를 죄를 찾기 위해서 매의 눈이 되어서 막 다니엘을 조사를 합니다. 막 과거를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다 살펴보는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아무리 파도 어떤 허물도 어떤 흠잡을 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미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송곳같이 날카롭게 조사를 했지만 어떤 흠도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 다니엘에게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다. 다니엘 6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 말고는 어떤 허물도 다니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먼저 아첨의 말로 다리오의 비위를 잘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서 다니엘을 잡을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참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비정하지요. 뭐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냥 끄집어 내릴 수가 있으면 그래 사람들의 막 어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이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언론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한 적이 없어도 왕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을 하고 왕이 최고인 것처럼 왕만 오직 다리오 왕만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고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법령을 정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금 법령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서 이제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법령을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가 아시겠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사람의 위험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그 충성됨을 그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로 한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잇는 그룹을 우리는 속사도 교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을 사도를 이은 그런 교부들 속사도 교부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폴리갑 감독은 2세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처형장에 들었었을 때에 이 지방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갑의 명성이 정말 덕이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사람들 칭찬이 자자하고 또 나이도 이미 86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폴리갑을 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방 총독이 말을 합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완전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 폴리갑이 입을 엽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그 말을 듣고는 또 협박을 합니다. 내게 맹수들이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를 그 맹수의 우리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맹수의 포효소 가운데서 폴리갑이 또 말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방 총독이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우겠다. 폴리갑이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갑을 장작 더미 위에 기둥에 묶으려고 할 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 더미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불이 타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딱 붙잡으셔서 장작 더미 위에서 남아있도록 하실 것이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이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주옵소서. 폴리갑 기도가 끝났을 때에 맹렬하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이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불이 이제 폴리갑 주위를 아치 형태로 다 감싸는 겁니다. 아치 형태로 감싸고 그리고 이 폴리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처형장에는 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서는 이 폴리갑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다, 처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형집행관이 칼로 폴리갑을 난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흐르는 피가 이 폴리갑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그 불길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버립니다. 명예와 지위 그리고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선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선단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충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정말 이 새털보다도 가벼운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며 그런 평판이며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막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새털보다도 가벼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충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서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로 6절. 6절만 보면 되는데 5절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5절 6절을 택했는데요.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와 함께 사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33장과 327장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 주실 화평.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